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나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호자용, 어리석어 가지고 jen척하기를 좋아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용 28장입니다. 자왈, 이가로되, 위호자용, 어리석어 가지고 jen척하기를 좋아하며 천이오자전, 얕아 가지고 제 풀대로 하려 하며 생오금 지세, 이제 뉘에 나가지고 반고지도 옛길을 거슬러 가려고 하면 여차자, 이런 이는 제급기 신자야, 탈이 그 몸에 미치리라. 이는 정권을 쥔 지배자들의 행패는 자멸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걸과 주가 바로 대표적인 어리석은 임금입니다. 그들은 요순이 걸어온 옛길에 반하다가 나라도 망치고 자신도 망쳤습니다. 지옥은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재앙은 자신에게 닥쳤습니다. 얕아 가지고는 천박해 가지고란 뜻입니다. 제 풀대로는 제멋대로란 말입니다. 전한의 일족 왕망과 후한의 일족 두원 등은 나라를 자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이들입니다. 유영모는 오늘의 민주시대에도 민이 주인임을 잊고 높은 자리만 좋아하는 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마구 싸우면서 야단들이다. 이것은 틀린 일이요, 좋지 못한 일이다. 남에게 뒤지면 안 된다며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자꾸 커지려고 하는데 예수는 이것은 아니라고 했다.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고 했다. 예수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였다. 다 같이 하느님의 자녀인데 높고 낮음이 있을 리 없다.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이가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될 뿐이다. 유영문은 재능 있는 총주들이 정의가 아닌 세력에 팔려 그들의 손이나 발 노릇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재주 부리는 인형을 계례라고 하는데 낙제생들은 하지 못하는 이른바 지도자들의 계례 노릇을 총준들이 한다. 돈 받고 힘 있는 사람의 계례 노릇을 한다. 그리하여 귀밟고 재주 많은 사람들의 범죄 행위가 많다. 이 말을 들으면 확실히 이 세상은 개탄할 일이다. 같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사랑과 공경으로 서로 몹시 아끼는 윤리도덕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상대를 높이 받들어 머리에 인다고 임이라고 한다. 남을 친애하고 존경하는 것이 예의다. 위의 두 가지, 자용과 자전은 우치우 천박입니다. 안현처럼 안빈낙도를 할지언정 그런 짓은 말아야 합니다. 제 이마에 땀 흘리며 제 손바닥에 굳은 살 쥐면서 살아야 합니다. 몸담고 살아갈 터전이 마련되면 그것을 복거라고 한다. 도심이 이롭다는 것을 알고 땀 흘려 일하며 살게 되어 복거하니 이 이상 즐거운 호강이 어디 있겠는가. 권력과 금력으로 호강하겠다는 것은 제가 땀 흘릴 것을 남에게 대신 흘리게 하여 호강하자는 것이니 그 죄악은 여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꼭대기에 이어진 것으로 생각을 잘해야 한다. 그러니 스스로 몸뚱이를 바로 잘 쓰겠다는 정신이 안 나올 수 없다. 바로 쓸 수 있다면 결례를 위해서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영모는 하느님께로 올라갈 생각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젊은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취직 못해 논다는 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취직하면 일하고 실직하면 할 일 없다는 그까짓 놈의 일이 무슨 일이냐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직에 나갔으면 씨앗을 섬겨야 합니다. 이 씨앗을 위함이 곧 하느님 위함이다.
예수는 여기 소자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백성을 모른다고 하면서 하느님만 섬긴다 함도, 하느님을 모른다 하고 백성만 위한다 함도 다 거짓이다. 이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서 처음부터 마음이 민주가 되어야 한다. 씨알이 나라의 임자가 된 것은 천이요 천도이다. 모든 게 백성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비천자, 하늘 아들이 아니면 불의례, 직부의를 의논하지 못하며 부제도 금을 내지 못하며 불곰은 글을 고르지 못하느니라. 이 수석가는 사람이 죄내에서 얼라로 손나면 얼라로는 하느님 아들임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고대 중국에도 하느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 생각이 깊지 못하였습니다. 황제라는 권제에 오른 이만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천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공자는 하느님이 내게 소가를 주었다고 하였으니 얼라로는 누구나 하느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미 황제 혼자만을 천자라 하였으니 천자 대신 군자라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군자가 하느님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들은 글자로 천자가 좋지만 천자라는 말은 백성들이 함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공자처럼 얼라로 손난 이라야 하느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황제인 천자는 거짓 하나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조가 참을 알리는 홍보 노릇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20세기 중국의 학자 오경웅이 기독교도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를 올 수 있게 되자 황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천자를 황제를 모신 중국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주시대에는 하느님 아들인 황자만이 예를 의논할 수 있고 제도를 낼 수 있고 글자를 만들 수 있었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군주제가 물러가고 민주제가 실시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전통적 군주제도이거나 변형적 군주제도가 물러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원래를 참나로 깨달은 참 하느님 아들의 생각과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제나는 짐승 노릇을 하고 얼라는 하느님 아들 노릇을 합니다. 그러므로 얼라로서 난 하느님 아들이라야 올바른 몸짓과 그롤 그리고 드레사리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제 나이 사람들은 탐진치밖에 부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짐승 성질을 다스려 얼라의 하느님 아들 노릇을 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나이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면 탐진치의 수성을 쫓다가 제나도 멸망하고 나라도 멸망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동서양 할 것 없이 제 나이 사람들이 짐승 노릇에 열중하다가 멸망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유교와 기독교와 불교를 국교로 삼고서도 하는 짓은 하느님 아들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 나를 죽여 인을 이루자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쫓는다면서 자기들만 잘난 양반이라 하여 온갖 특권을 누렸습니다. 일반 백성을 상놈이라며 천민이라며 멸시하고 혹사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기를 조선조가 멸망할 때까지 뉘우침 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비였다니 그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았을 것인가.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몸나는 제약된 수성을 지녔으나 얼림을 머리에 임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 더러운 수성을 자꾸 덮어버리고 지극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보겠다는 것이다. 거룩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가 머리를 하늘로 두고
얼림의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을 바라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지만 얼림을 버리면 형이하의 짐승으로 떨어지고 만다. 얼번 여러분, 우리는 얼림을 머리에 이고 얼림의 뜻대로 이웃과 씨앗을 존중하고 아끼는 삶을 삽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